우리가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어떤 소망을 자기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사람됨이나 또 자신의 삶의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과연 성도로서 그러면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압니다. 많은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의 지침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서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서 이 소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좀 삶도, 우리의 모든 그런 또 자신의 사람됨도 바른 지침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받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이 기대와 소망을 두고 18절에 말씀하기를 무엇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로써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감옥 갇힌 것을 보고 야, 안 됐다 하면서 참 그래도 복음 위해서 이렇게 힘쓰니 나도 저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며 그리스도 전파하는 한 무리가 있을 것이고, 아이고 꽃이다, 저렇게 복음 전한다고 저렇게 갇혔으니 안 됐다, 나는 저런 식으로는 안 해야 되지 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내가 감옥에 있든 없든 내가 감옥이라는 이 자체보다 나로 인해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떻게 욕듣고 내가 어떻게 바보 취급당하고 내가 어떻게 참 감옥에 갇히고 안 갇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그 자체만 해도 나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이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0절에는 그래서 간절한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적어 전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처럼 우리 성도도 이 성령의 사람 바울 같은 이런 소망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 소망의 대상이 참 많습니다. 사람을 많이 소망하죠. 그래서 나는 누구를 안다, 누구의 친척이다, 누구의 또 내가 가깝다, 이렇게 한 것을 자신의 실력으로, 힘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검찰청, 내 어떤 검사 잘 알지, 걱정하지 마라, 바로 전화 한 통화 딱 때려주니까 뭔가 좀 일이 수술 풀려요. 법원, 아이고 대법원 그 판사가 내 친구 아이가, 그 걱정하지 마라, 다 그게 알아서 된다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 또 한 통화 해주니까 뭐가 일이 수술 풀립니다. 국회의원, 아이고 그거 세발의 피지, 그 전부 다 그 옛날에 다 내 충마고 아이가, 가만히 있어봐라, 이 보좌관 내가 불러볼게 해가지고 바로 그냥 가서 만나서 일이 쭉쭉 됩니다. 우와, 대단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발이 넓든지 법조계, 의료계, 또 학계, 교육계, 경제계, 스포츠계 할 것 없이 두루 요직을 다 알고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들 정말 실력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뭐니 해도 많이지 해가지고 또 돈을 소망 삼는 사람도 많잖아요. 뭐라고 했어도 돈이 있으면 바로 내 친구고, 돈이 있으면 나의 후원자고, 나의 조력자고, 돈 없으면 바로 내 원수고, 나의 등에 칼 꽂고, 이게 세상이다, 돈이 최고다 해서 돈을 소망 두어서 어떻게 욕을 듣든 안 듣든 간에 자기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사람들 많지요. 돈을 소망을 삼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해도 자기가 일을 잘 처리해야 돼. 그래서 일을 그냥 잘 처리해봐, 실력 인정받고, 그러면 어디 가나 자기가 다 거기에서 정말 대접받고, 그러니까 이 일이 내 소망이라 하면 좋은 일이 만나도록, 일이 잘 해결되도록, 일을 아주 능숙하게 잘 처리되도록, 이렇게 또 일을 두고 소망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나 물질이나 이 일이라는 것은 다 공통점이 있습니까? 무엇이 공통점입니까? 그런 것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을 아무리 이런 사귀어도 괜찮다 하고 딱 전화 걸더니 그 사람 어제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어찌 아이고 그 사람 지금 병원에 입원해 안 계십니까? 어찌 이런 일이 하필 이럴 때 그 사람 공주에서 떠났습니다. 미안합니다. 하필 왜 이때 내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 여러분들 그 자리나 그 사람이나 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성경 말씀같이 풀과 같고 불의 꽃 같은 겁니다. 다 안개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글을 두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다 없어질 것이니 전기같이 사라질 것이니 헛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물질이요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망 두면요, 우리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영생의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서 끝이 아니에요. 우린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여 하늘에서 영원히 존재할 영생의 존재인데, 내가 죽고 나니까 돈도 떠났고 또 물질도 떠났고 사람도 떠났고 모든 자기가 그렇게 좋았던 기술, 그 사건 처리, 그것도 다 떠났고 자기로서는 여러분들 정말 다 가진 것이 없으니 얼마나 그 사람은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가도 없어지지 아니할 그것을 우리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사람 바울의 고백같이 그리스도로 내 기대와 내 소망은 그리스도로 내 몸에 존귀케 되게 하려 함이니 하신같이 그리스도로 소망을 삼는 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히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로 삼읍시다. 자, 대체 왜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할까 보냐? 구체적인 이유 없이 우리가 그렇게 소망 삼다는 것은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겠죠. 구체적인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 전반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역사인데 그 구원의 역사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데 있어서 그리스도라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대상을 우리로 삼으셨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어요. 그것이 예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보존도 하고 또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시는 그런 섭리 역사를 하셔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그대로 유진도 하고 지금도 우리가 쓸 수 있고 앞으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안에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친히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가 되는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도성 인신의 역사를 하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역사는 다 우리 구원의 역사인데 이 구원의 역사가 전부 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셨다라고 말씀을 특별히 에베소서 1장에는 잘 말씀하고 있다고요.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역사 뭡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의 역사, 즉 우리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역사를 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신 이 역사, 이것을 그분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또 다 알려주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하셨죠. 우리가 마귀 아래 있던 그런 모든 이 굴욕적인 삶에서 마귀와 더불어서 이게 승리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해주신 것이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구원을 위한
이 사역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요. 이렇게 하신 그분이 부활까지 하셨단 말입니다. 부활까지 하신 것은 육으로 이루신 그것은 유한이요, 이것은 잠깐이요. 이걸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영원토록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잘 섬기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부활의 역사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은 십자가의 사역, 다른 말로 사활 대속의 역사인데, 사활 대속의 역사가 전적 우리 구원의 사역이잖아요. 구원의 사역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칭호를 붙인다 그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은 예수라는 단어를 싹 빼버리고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 한번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모두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이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우리 이렇게 중생시켜서 예수 믿게 하셔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야, 너 중생에서 제사 받고 어렵담 받아 하나님과 하나 됐지? 하나님과 화목됐지? 모든 만물과 화목됐지? 모든 사람들도 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그 역할을 네가 해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걸 고린도후서 5장 뒤에 보면은 화목해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화목해 하는 사신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화목해 하는 이 사역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 사람은 주셨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우리 할 일이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 섬기며 또 만물을 섬기는 이 직분을 주신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이거든요. 섬김의 직분. 이 직을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것을 위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그것을 위해서 그 사라고 주님같이 부활케 해서 그리스도가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서가신 그 그림들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돼서 한결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빵빵빵빵 나타내는 이런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을 하는 이런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 땅에서도 우리 하는 일은 그리스도 일이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 하는 일이 그리스도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도 그리스도를 역사하셨고 우리의 이런 일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 하늘나라에 가서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야 될 이거니, 여러분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살아도 그리스도가 중하여 왜 우리 할 일이니까, 죽어도 그리스도가 중해 왜 가서 우리 할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살아도 오직 존귀케 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 있는 이것을 소망 두지 맙시다. 그럼 여러분들 엄청 실망하실 겁니다. 엄청 여러분 정말 배신감을 느낄 거예요. 엄청 황당함을 느낄 겁니다. 바라보고 소모하고 다 한 때를 위해서, 한 날을 위해서, 한 순간을 위해서 그것을 좀 투자한 건데 필요할 때 없어졌다고요. 필요한데 그것이 없단 말이에요. 써도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사람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모든 물질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소망을 다 삼으십시오. 자, 그럼 이 소망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서 어쩌든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종기되게 하려고 하는 요거 노력을 하겠다 했잖아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자기의 소망을 삼는 방법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종기케 되어지는 요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구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구비한다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는 삼직임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직책,
제사장, 선지자, 왕. 그 이 세 가지 직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실력은 제사장의 실력, 선지자의 실력, 왕의 실력입니다. 이 세 가지 삼직의 실력을 우리가 구비하는 것이 첫째 그리스도로 자기 몸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의 실력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구약에 보면 특히 레위기에 제사를 지낸 그 사람입니다. 그 제사는 어떤 제사가 있냐면 대표격인 제사가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제, 화목제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그런 제사예요. 속죄제나 속건제는 백성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제사고 번제는 헌신의 뜻인데 무슨 헌신이냐면 하나님 뜻의 순종에 대한 헌신의 뜻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 되는 그것을 두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가까이 가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됨을 거기서 알 수 있죠.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뭐가 말씀 순종하는 의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거리낌이 없는 하나 되는 화목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의 일을 맡아 담당한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때 과거에는 무엇으로? 바로 제사로서 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사역이 누가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셨어.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고 또 우리에게 선지자 역사를 그분이 하신 것이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이행하신 그 이행을 선지자 사역을 하신데 이 제사장의 사역이 바로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죄 사하시는 이 일과 또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대신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신 이 일, 번제의 제사를 당신이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역이요. 또한 화목제의 제사로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신 그런 역사를 하신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역은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사장의 실력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은 내게 있는 죄를 다 사하는 실력,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일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의 실력,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화목케 하는 이 실력, 이 실력을 우리가 갖추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우리가 점점 성장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실력이라는 것은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직책이 선지자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이 몰라서 순종 못하잖아요. 알려주니까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틀리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벌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잘 살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이 전달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실력을 가진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말씀이 정말 내게 먼저 충만해져야 돼. 그래야 이 말씀 우리가 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또 영감, 요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이 성경이 진리요. 거기서 내게 지금 요구하는 그 요구, 즉 성경 읽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 깨달음, 그게 영감입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삼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 영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 입을 뻥끗 벌리면 또르륵 하고 노는 게 뭡니까? 진리의 말씀, 영감의 말씀이죠. 이 세상 욕심을 가득 찬 사람은 입을 쩍 벌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전부 다 썩은 냄새, 욕심 나는 것만 다 놀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예술로만 가득 찬 사람은 입 벌리면 예능에 대한 이야기밖에 더 나오겠어요? 정치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 입만 벌리면 이분 무슨 선거 있다며 경남 도지사 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경북 누가 하고 우리는 알 바 있습니까? 솔직히 모르잖아요.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관심 없는 분들은 그것 모른단 말이에요. 이처럼 자기가 모든 정치로 자기 지식을 쌓는 사람은 입만 벌리면 정치 이야기밖에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린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그런 실력을 갖춰야 돼. 선지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선지자의 실력을 갖추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성경 읽습니까? 왜 여러분들 성경을 자꾸 공부합니까? 왜 성경 묵상합니까? 왜 성경 말씀대로 살아봅니까? 살아야 알지요. 살아야 깨닫지요. 그 깨달은 것이 그게 우리가 영감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와 영감 알려면 성경을 제일 먼저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해서 말씀에 자유롭고 거기서 우리가 참된 돌이켜 깨달아서 이것을 내가 정말 다 준비했을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이게 실력이다, 실력. 여러분들 그것을 목사의 실력이라고, 그걸 여러분들 정말 신앙의 선배들의 실력이라고, 그것을 반사의 실력이라고, 나 같은 평신도는 그것은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 같은 사람 돈만 잘 버는 것이 실력이고, 나 같은 사람 직장생활 잘하는 것이 실력이고, 나 같은 사람 세상에 정치 잘하는 것이 실력이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뭡니까? 우린 다 성도예요. 우린 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 똑같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예요. 뭐 하라고? 그리스도 일을 하라고. 그래서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 만인 왕,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개신교의 제일 특이한 그런 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다 그리스도를 자기의 실력으로 이름 삼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먼저 그러기 때문에 제사장의 실력을 갖추고 선지자의 실력을 갖추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 몰라. 창세기 그거 뭔데? 성경이 제일 첫 장이지 마지막이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이렇게 성경을 아주 도외시하고 성경 읽는 것을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요, 그 선지자의 실력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이 땅에서도 선지자의 그런 사역을 못하고요, 하늘나라에서도 우리 할 일이 없는, 실력 없는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다 사람들은 평등한데 왜 차등이 있습니까? 그건요, 실력 차등입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에 어떤 그게 차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나 그러나 그 실력은 차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페이가 다 여러분 연봉이 달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공의의 정의의 사회입니다. 정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전혀 섬길 수 없는 사람하고 잘 섬긴 사람하고 그 사람 대접이 같아야 될까요? 같을 수 없죠. 그러면 그 나라는 정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실력을 우리가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나 없으나 열심히 성경 읽는 것은 왜? 내가 알아야 무슨 이 장로를 하고 알아야 무슨 여러분들 무슨 내가 뭐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뭐 하시겠어요 대체?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아셔야 된다고요. 성경 아시려면 성경을 읽으셔야지요. 성경을 좀 자꾸 공부하세요. 성경을 자꾸 깨닫기를 힘쓰세요. 남의 말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씀도 이런 살아보세요. 참된 이치를 이런 아셔야 됩니다. 그대로 우리가 살아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완전히 진리와 영감으로 무장되어지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선지자의 실력입니다. 왕의 실력인 것은 무엇이 왕의 실력입니까? 왕은 하나님의 단일 통치로 통치하는 자가 왕입니다. 자기 혼자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왕을 통치하시고 그 왕이 이제는 백성을 통치하고 사사시대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신정 정치라 그러죠. 사람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친히 정치한 건데 사람들이 그 실에서 우리는 하나님 떼고 우리 머리에 사람을 얹어주이소. 그래가지고 야 한번 사람 얹어놓게 했더니 그렇게 고생받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는 왕의 이 직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통치받은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이것이 왕의 직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의 실력이라는 것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통치받은 우리가 되어져야 돼. 늘 하나님께서 야 이래라면 예 저래라면 저래 모든 하나님께 지시한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행위죠, 행위. 그러니까 그 행위라는 것은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지시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능력으로 움직여지는 이것이 뭐냐? 단일 통치야, 단일 통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에 그게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쫙 전달되는데 하나님께 주셔서 중간에서 다 전달차고 나가서 네 떼먹고 내 떼먹고 우리 모두 떼먹고 다 같이 떼먹고 배부르고 좋다. 근데 전달받아야 될 사람은 전달사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배고픕니다. 안 받았나? 없어요. 안 주던데요. 그러면 이놈 자식들 너 어떻게 전달했노? 미안합니다. 다 빼먹었습니다. 중간에 빼먹어서 제가 다 먹었습니다 하면 그에 대해서 받을 심판이 큰 것이
왜? 우리가 왕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받아서 그 통치로 다 마음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까지 다 전달된단 말입니다. 그런 통치를 우리가 여러분들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고집도 세고 얼마나 이심 강했습니까? 조그만 아이도 앉으라면 뭐, 서라면 왜, 걷자면 아니, 앉고 가자면 싫어. 조그만 아이도 어떻게 자기가 강한지, 그런 통치가 자기 스스로 자주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립, 이것이 완전 악성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태어날 때 원주에서 악성 덩어리 된 인간이 되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 간섭, 하나님 통치를 엄청 싫어한다고요. 이걸 고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통치로 우리가 완전 통치받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왕의 실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 잘해요. 하라면 예. 어떤 사람은 항상 원망과 시비입니다. 꼭 그래야 됩니까? 왜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저번에 또 합니까? 안 합니다. 귀찮습니다. 뭐 한다고? 다른 사람 시키소. 교회 연보 또 뭐 합니까? 저 일꾼대에 와서 청소시키소. 저 일하이소. 꼭 교인이 봉사해야 됩니까? 해도 넘어갑니까? 연보해서는 됐지. 무슨 몸까지 말이지. 일까지 말이지. 하고 그렇게 항변한 그게 뭡니까? 그것이 다 원망과 시비입니다. 시비. 끈끈만이 시비예요. 시비. 왜 그럴까요? 통치받기 싫단 말이야. 나는 나야 나 스스로 존재한단 말이야. 내 스스로 하고 싶은 거 한단 말입니다. 잘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받을 것, 하나님 통치가 없는, 이런 하나님이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지옥 부덩이 속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 우리가 영원토록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실력, 왕의 실력은 하나님의 통치받는 실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복종.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까요? 말까요? 예배 확장교회 가서 드릴까요? 아니면 집에 앉아서 들어 누워서 드릴까요? 이것도 예배요, 저것도 예배요. 다 자기 주관 해석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것을 우리 해석 안 하고 자기 좋도록, 자기 생각에, 자기 편리에,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영이시니 거기 계신 영이나 여기 계신 영이나 똑같은 영이신데 하고 억지로 거기 계신 하나님 영을 자기 방에 갖다 놓으라 합니다. 이게 자기식의 예배 아닙니까? 자기식의 예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왜냐? 이게 우리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실력을 우리가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통치받는 그 통치의 실력을 우리가 점점 기르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그렇게 우리가 실력을 기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역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내 몸에 종깃게 하는 겁니다. 실력 갖춘 이유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은요, 그게 뭡니까? 해야 돼요. 아무리 목사직인데 주일날 강단에 아무도 설교자가 없어. 목사님 어디 하셨노? 뭐 기도신 주무신 반이에요. 가서 목사님 설교 안 하십니까? 꼭 내가 해야 되나? 알아서 예배드리고 가십시오. 이런 뭐라, 목사가 뭐 좀 여러분들 그렇게 참 함부로 그렇게 말씀 잘 안 하셔서 그래 안 하시겠지만 속으로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일을 두고 말이야. 뭐 하는 짓이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자기 일도 제사장 일을 안 하고 선자 일을 안 하고 왕 일을 안 하면 그럼 누가 하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을 가진 것은 그리스도의 이 일을 해야 돼. 그리스도의 역사를 해야 된다. 그건 나에게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실력 갖추는 거예요. 왜 실력 갖춥니까? 남에게 하기 위해서 실력 갖춥니다. 다른 사람에게 둘째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자가 역사해야 돼. 그럼 제사장의 역사가 뭘까요? 내가 이제 죄를 없애는 실력 길렀지요. 의를 행하는 실력 길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그 실력을 기른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야, 죄지 말라, 큰 난다. 네 죄지면 크게 하나님께 진노 받는데, 하나님 진노하시면 니는 죽는다, 죽어 망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네. 그러니까 네가 장난 삼아도 죄지으면서 하지 마라. 늦게 가도 좋고 굴러가도 좋고 적게 먹어도 좋다. 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나중에 큰 복 받는다. 가는 비 이 비에 옷 젖는데, 네 생각 이까지 해가지고 뭐 돈 일품 번 갖고 언제 부자 될까 그렇게 생각지 마라. 하나님 뜻대로 네가 순종해서 번 돈 그것이 한 푼이면 좋아. 그게 축적돼, 누적돼. 나중에 봐, 불과 얼마 안 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네가 늘어서 놀라운 하나님 기적 같은 축복을 볼 거야. 그렇게 우리가 알려준 것이 뭡니까? 그게 제사장의 역사예요. 제사장.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죄를 짓지 않도록, 의를 행하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의 말로, 언어 유희로 말해요.
우리의 어떤 그런 설득으로 죄 짓던 사람이 죄 안 짓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사람이 하나님과 절제 하나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어쩌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피밖에 없어요. 주님의 대속 역사. 그 대속 역사에 대한 스토리가,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그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해가지고 예배당에 떡 갖다 앉혀놨더니 이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죄 사함 받고 어렵다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니,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의 완벽한 그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해요. 제사장의 일을. 그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힘들든 안 하든 간에, 내가 어떻든 간에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제사장이니까. 어떻게 저 사람 죄를 사하여 주고,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어렵게 하고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될 제사장이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방법이 복음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사장의 사역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로서 우리가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 선지자의 역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다 충만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해서 내가 말씀 읽고 듣고 영과 그대로 살아서 이제는 말씀으로 내가 완전히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혜로 삼고 있는 그것을 나 혼자만이 걸어가는 이 오수꾼이 되어서는 안 돼야 돼요. 그것을 나눠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전해준, 자식들아 하나님 말씀에 이렇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함이 모든 지식일 겁니다. 하나님 경외한 자는 범사에 다 복을 받는다 하고 자녀들에게 앉았든지 서든지 길을 가든지 저작거리든 간에 우리가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강론하라, 자꾸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전하는 일이 뭐냐? 이게 선지자의 그런 사역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사역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통치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통치받도록, 그래, 그러니까 야야 우리 하나님 뜻이 그러니까 기도하러 가보자. 이게 근면입니다. 와, 네가 기도 안 했노? 네는 큰일 났나? 그럼 그에 대해서 뭡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징계, 하나의 경책입니다. 꾸짖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다음부터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는 똑바로 정신 차려서 열심히 네가 기도해라. 경계해 줍니다. 이런 것이 뭐냐? 다 그것이 그 양떼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돌봄이에요. 돌봄. 그렇게 해서 잘 조안해서 양육받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왕의 통치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치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뭐라고 해서도 관리 간섭이 없이는 잘 자랄 사람이 없습니다. 명마,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말이 그냥 여러분들 좋은 말이 됩니까? 다 사육사가, 잘 조련사가 조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린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완전히 벌판이 아닙니까? 원죄 덩어리, 이걸 주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 주셔서 중생되었어요. 중생되었을 때는 새끼, 움삭, 이거는 아주 베이비야, 베이비. 아주 그냥 신우 같은 그런 것을 이제는 떡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먼저 믿은 자에게 우리에게 맡겨주면서 야, 잘 키워라, 부탁한다. 내가 너를 키워준 것 같이 너도 이 양들을 잘 키워라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유아세례, 유아세례. 하나님 이 귀한 선물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내가 주의 말씀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자기가 약속하는 것이 이게 유아세례. 유아세례는 부모에게 의미가 있지 그 자식에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식이 신앙 고백해야 그때 세례받지. 그때 그는 부모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잘 키우겠다는 약속이 그게 유아세례예요. 우린 그런 유아세례는 안 받잖아요. 그러나 그 약속은 여러분 다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먼저 믿은 사람은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등한역에서 판사가 신방도 안 하고 말이에요. 구역장이 신방도 안 하고 신학 선배가 후배가 뭐 아픈지 안 아픈지 오늘 보니까 누가 안 왔네. 안 오면 지 안 오는 거고 오면 지 오는 거고 나와 전혀 상관없이
그게 무슨 형제예요? 그게 무슨 성도 간의 그런 교제입니까? 그것이 무슨 이런 서로의 나눔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다 서로 상호 협력, 상호 협동해서 우리가 점점 교회가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기체적인 조직을 주셨는데, 그렇게 이런 유기체적인 조직을 주는 것은 서로가 아주 센시티브한 겁니다. 자기가 이런 수혈할 때 그냥 아무런 피를 넣습니까? 자기 몸에 있는 피하고 들어온 피하고 맞아야 돼요. 상호 조력할 수 있는 피가 되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유기체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서로 유기체적인 거예요. 서로를 간여하고 간섭하고 서로가 돌보고, 그래서 함께 자라도록 해야 되는 이것이 뭐냐? 내가 그럴 수 있는 실력이, 내가 하나님께 딱 통치받아서 리드가 바로 딱 정해져야 되죠. 리드가 하나님께 딱 돼가지고 내가 거기 통치받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통치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 통치하는 자가 되면, 통치받으면 이게 복이요, 이게 성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전도도 해야 되고, 건면도 잘해야 되고, 권고도 잘해야 되고, 경책도 잘해야 되고, 병계도 잘해야 하는데, 말세가 될수록 우리의 기가 다 얻어져가지고 자기를 그냥 나쁘게 하고 자기 욕심만 자꾸 부추기는 이런 기만 실실실 좋게 해준 이런 말을 듣는 것만 좋아하지, 실상 내게 이익되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이때가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흥왕되어진단 말이에요.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른 말 해주는 것. 누가 좋아합니까? 바르게 시도해 주는 것. 하지만 그렇게 선제가 있을 그때가 행복한 때입니다. 그때가 축복의 때인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우리나라 이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제사장 역사를 타고 천재 역사를 타고 왕의 역사를 다 한다면 이 나라에 어떤 부정부패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 어떤 이런 불의가 있겠습니까? 어떤 이런 불공평이 있겠습니까? 말로만 여러분들 공평 부르시면 뭐합니까? 말로만 다 우리가 나눠가자 같이 잘 살아 해본들 뭐합니까? 다 그것이 전부 다 불합리한 것인데, 성도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의 맡은 그 지역, 그 자리, 그 하는 일에서 내가 제사장 일을 다하고 선지자 일을 다하고 왕의 일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모든 만물에게 다 우리에게 전달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완성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으키를 원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린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역사, 선지자의 역사, 왕의 역사를 다 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내 몸에서 존귀케 하려 함이니라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소망을 이루는, 그리스도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어느 정도 해야 할까요? 27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는 자기 스스로 돌이켜볼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말이에요. 자책할 것이 없도록, 그것은 자기로서는 이 일을 위해서 다 하라고 합니다. 그를 두고 누가복음 10장에는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여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직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자기 마음 전부 기울여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제사장의 역사를, 선지자의 역사를, 왕의 역사를 내가 다 하기를, 내 목숨 있는 그 순간까지 다 하기를, 내 모든 생각이, 내 모든 힘이 그게 다 기울여지기까지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20절에 계속해서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한 것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게, 지금도 다하는 한결같은 자세, 계속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고요.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직을 다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그랬지만,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왕년에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반사면 내가 옛날에 100명을 내가 전도하고 애들 신방 있지, 오전 12시 가지고 밤 12시까지 하고 말이지. 그런데 지금은 하면은,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항상 옛날 지나간 거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왕년에 금송아지 한 번 안 가져본 사람 있습니까? 다 가져봤어요. 그거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계속하는 이것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전에도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게 해야 한다고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여러분도 이제 정말 한결같이 계속 다할 수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에 다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그랬잖아요. 이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죽는 것 또한
유익이라.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도 그리스도의 직을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의 직을 위해서. 내가 죽는 가운데도 소냐 목숨 같은 병 포승줄에 묶여가면서 이런 뻔히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그냥 이 총뿌리로 그냥 찌르고 개물이 파는대로 그냥 후리고 하는 이런 공산군들. 다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닙니까? 형제여 당신도 무슨 죄가 있어? 시켜서 할 것밖에 없잖아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천국을 갈 테니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할 때 이 금방지게 뭐 째하고 개머리 판가지고 막 입을 때리고 해서 막 이빨이 부서지고 이렇게 피가 흘리고 그래도 끝까지 전하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 아닙니까?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는 순간도 내 할 일을 다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마치 토마슨 목사가 평양에서 그 전한 그 복음 전도지 성경 쪽복음 내가 죽어도 좋다 이걸 가지고 가라 할 때 그 사람이 죽고 쪽복음을 전해주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최초 복음 전파의 이 일이었어요. 다른 나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 전파가 되는데 우리는 쪽복음 복음 즉 성경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 전파된 아주 유일하고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시작이요 바로 토마슨 그 목사의 그 전함에서 죽음 대신해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을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으나 사나 내 모든 것을 다 하기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하매 나는 뭐 먹고 살고요, 내 사업은 어떻게 하고요, 내 직장은 어쩌고요, 우리 자식은요. 여러분 그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주신 뭡니까? 주신 그런 자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 만드신 것을 관리해 주시잖아요. 때에 따라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할 본분과 우리의 본분만 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야 뭐가 필요하나 건강 줄게, 생명 줄게, 돈 줄게, 직장 줄게, 일 줄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산에 올라가 나무 베어서 성전지르지 이러면 저희 뚱딴지에게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성전지르 하지 않습니다. 바로 네 뒷동산 엄강산 뒤에 올라서 네게 있는 그 옆나무, 네가 지금 쓸 수 있는 그 나무로 성전지라고 한 것 같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자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자본 염려하지 마세요. 자본주가 주십니다. 하나님 째째하고 인생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구하지 않아도 이 잘한 자에는 먹을거리를 충족하여 주시기를 일한 수에 절대 망설이지 말았어요. 일하면서 먹어라. 지천에 깔린 게 네 먹을 거 아이가. 먹으면서 밟아라. 먹으면서 일해라. 오케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일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천에 깐 것이 금이요 은이도 다 취해라.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단 말이야. 네가 앞으로 할 그리스도의 이직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제사장 일을, 얼마나 선자 일을, 얼마나 왕 일을 잘하고 있나 하는 그것을 주님은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제사장 일을 열심히 합시다. 내 모든 기울여서 여러분 이제 좀 다 해봅시다. 이때가 너무도 그것을 문양같이 등한히 여겼던 단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님께 하는 이 제사장의 사역, 이걸 여러분 목사의 전유물로 또는 특별히 그것에 관심 있는 어떤 성도의 한두 사람의 전유물로 그렇게 생각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제사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것이 내 할 일인 것을 알고 정말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 사람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르치면 이 말씀 비서 같아요. 내가 말씀 전하면 그게 가슴에 퍽퍽 꼽힙니다. 그 말씀이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말씀을 들으면요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말씀이 걸 수 있는 역사하는 영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전하는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다 전하십시오.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섬기십시오. 관리하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돌보십시오.
다 우리의 관리해야 될 우리의 백성들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이에요. 내가 왕으로서 통치해야 될 통치의 일입니다. 그들도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품어서 목자가 양들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이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고 기도하고 품고 돌보고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줘야 자식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잘 자랄 수 있지. 내가 그에 대해서 관심을 꺼면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약한 아이들이 대체 이 세상이 이리때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잘 자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힘써 왕의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내가 자책되지 않도록 부끄러움이 없도록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가거나 지금이나 온전히 정말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실력으로 내가 양성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힘쓰는 일에 매진하다가 주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실력된 자라서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